지난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우리 산상수양회 마지막 시간을 딱 마치고 이제 다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이제 허전해서 어쩌죠? 그분만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40일 특밤 계속 진행하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본당 3층 또 준위층 그 곳곳에서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모습, 참 거기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셨고 기도를 들으셨다. 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종지부를 찍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 기도의 시간, 함께 모이는 자리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했습니다. 40일 특밤 기간 동안에 주님이 순간순간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몇몇 장애인 성도님들입니다. 장애인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몸이 불편해서 걷지를 못하시는 분들이신고 또 휠체어를 타고 늘 1년 365일 교회에 그렇게 오실 때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몸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분이 개근을 하셨어요. 개근을. 그중 한 분은 저 멀리 평택에서 오시는데 저는 그게 세계 8대 불가사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진짜 한 걸음도 못 걸으시거든요. 어떻게 그 평택에서 매일 밤마다 여기까지 오시고 또 귀가하실 수 있는가? 아마도 많은 날 그분은 교회에서 어딘가 장의자,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어딘가에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한 분은 저에게 넥타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편지를 삐뚤삐뚤한, 몸이 불편하시니까 삐뚤삐뚤한 글씨, 그렇지만 굉장히 정성 어린 그러한 저분 정말 한자 한자를 너무너무 애써서 쓰셨구나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40일 특밤 기도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특밤 기도를 통해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더욱 행복했습니다. 늘 사랑과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더욱 큰 은혜와 건강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한 우리도 40일 굉장히 이게 육체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힘든 몸 마다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개근한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고 또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왜 그렇게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셨을까? 기도가 대체 뭐기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아마도 이 말은요, 기도에 관한 정의 중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숨 쉬면 삽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영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은 것과 같이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진지한 기도자라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생활이 계속되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내가 이 결정과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릴까? 슬픔을 드릴까? 고민하는 거지요. 죄와 불순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저항감이 일어납니다. 왜요? 기도로 인해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면요, 그 모든 거룩한 영적 감각이 점점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런 감각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영이 바짝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늘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는 쉽고 동시에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기도해야지, 나도 한번 기도해봐야지.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가시지요. 너희 내가 기도할 동안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나 돌아와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참 육신이 약하구나 한탄하십니다. 이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도전과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와 가까이 우리가 친분을 나누고자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떼어서 이제는 대면하여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진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나면 만날수록 친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 그가 베푸시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격려를 기도 가운데 받습니다. 때로는 책망과 찔림을 우리가 아픔 속에 느끼기도 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우정은 서서히 무르익는 과일과 같다. 맞는 말 아닙니까? 진정한 우정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나고 대면하고 대화하고 웃고 울고 시간을 보내고 계속적인 만남과 신뢰가 쌓일 때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계속적인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질 때 진정한 우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정이 생기면 서로를 향한 헌신과 신뢰, 도움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이런 귀정한 우정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의 또 다른 유익입니다. 성령 충만. 구약 시대에는 때로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확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선지자 또는 사사들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확고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힘입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못해요.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나가는 여러분 우주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그럴듯하게 최첨단 기술을 다 도입하여서 만들어 놔도요, 여러분 그 자체로는 대기권으로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직 그 로켓 엔진이 강력하고도 거대한 불꽃으로 쫙 추진력을 발휘해 줄 때만 이 로켓은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 육신이 몸담고 있는 죄된 이 세상의 구습과 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크고 작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그 삶에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와 아내가 어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40일 특밤 기도 5주 차에 응답을 받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갑자기 진짜 생전가야 전화를 안 하는 저희 첫째 아들이 전화를 한 겁니다. 떼르르 그래가지고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빠 왜? 기뻐해 주세요. 뭐가? 저희 아기 가졌어요. 8주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 3월이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에 기도는 했지만 그래 덜컥했습니다. 야, 이거 기도를 너무 섣불리 했나? 그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축하한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막 이름을 어떻게 한글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이 길씨 이름이 굉장히 붙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길요나 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고민하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여러분,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분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바라보실 때, 야, 좀 기다려, wait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절을 하실 때가 있어요. no라고. 왜냐면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단편적으로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그냥 유불리만 생각하면서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밸런스를 갖추니까 만약에 그때 그 일이 내게 일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냥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관통하시는 그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꼭 적절한 것, 그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응답을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옳았어,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아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신다. 응답을 반드시 어떤 면으로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때에 응답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죠. 제자들은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리 소리를 쳤지만 귀신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난주 여러분 예배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작은 간증 하나를 드렸잖아요. 그 어느 한인교회 고등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첫날 애들이 그냥 집중 하나도 안 되고 너무 막 그냥 모든 분위기가 엉망진창. 그 다음날 금식을 선포했더니 분위기가 그냥 180도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또랑또랑하고 말씀에 빨려오고 뜨거운 기도가 터져나오노라, 그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가 이 고등학교 애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입니다. 막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회 다 끝난 다음 불렀습니다. 얘야, 아까 왜 그랬어? 아이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예요. 한국에서 살 때 시골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같이 손잡고 그 논두렁을 가는데 그 동네에 아저씨들이 거기에다가 무릉덩이를 깊이 파놓았습니다. 나중에 가뭄이 들고 나오면 그 물을 논에 대려고 하는 용도지요. 그런데 동생이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거기 빠져들어갔습니다. 막 허우적거리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고, 이 아이도, 보는 아이도, 누나도 얘도 어리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동생이 거기서 익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할머니께서 이 홀로 된 여자애를 그냥 막 저주를 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고, 너 같은 뭐 때문에 우리 집 귀한 손주가 죽었다, 우리 그냥 대를 이어야 될 아이가 죽었다, 이러면서 막 계속 그 어린아이가 클 때까지 계속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아이가요 자화상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눌려버리고 이 악한 영에게 이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 속에 이제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미국 이민 오고 생활하다가 이 기도회에 함께 하다가 이 아이가 막 자기도 막 너무 괴롭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얘가 어떠한 신비로운 그러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어떤 어둠의 영이, 이 귀신이죠, 자기를 막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그 밝은 광명의 영이, 이 성령이신 거죠, 이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여자애를 다시 반대편으로 끌고 나가게 자유케 하려고 하는 이 옥신각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끌려 나오고 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으악 하면서 그 소리가 터져 나온 겁니다. 소리가.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명언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자녀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강력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가장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익을 가진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몇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 많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치셔도 우리는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은 그 어떤 번제나 제사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드리는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애들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 중에서도 어떤 애는 그냥 계속 찡찡거리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거 해달라 하여튼 계속 찡찡거리면서 압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해주면 안 되는 건데, 이 버릇 상하는데 그래도 하도 그냥 애를 태우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은 그 어떤 애들은요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 고마워요, 작은 일에도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막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참 얘네들은 참 은혜를 아는 애들이에요. 감사하다고 하고. 이런 애들한테는요 진짜 부모 마음이 막 똑같은 자식이지만 기뻐가지고 자발적으로 뭐 좀 더 해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같은 값이면 그냥 맨날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 욕심으로 그냥 계속 말하는 그러한 떼쓰는 기도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녀에게 더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요 감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 감사와 기도의 선순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쩌면 아내한테 혼날지도 모르는데 제 아내는 이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벌써 몇 권째 있어요. 결혼할 때부터 보니까 기도 노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기도 제목 쓰고, 뭐 상대방 누구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교회에 기도 요청한 분에 대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어떤 그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응답된 것은 이렇게 감사, 저렇게 감사, 이렇게 감사, 그걸 꼭 멘트를 써놓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이렇게 기도의 노트를 쭉 보니까 와,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굉장히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들어주셨고 너무 감사하고 그 얘기를 저한테 쭉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내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저렇게 참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응답을 참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가 보다, 참고 귀하다,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한번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맞습니다. 감사의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면 응답의 소낙비가 많이 내린다. 말 되잖아요, 여러분. 말 되잖아요. 감사의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면 응답의 소낙비가 많이 내린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에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내 마음으로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애들이 조그만 사탕 하나 우리한테 갖다 줘도 우리는 큰 거 다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배우는 것은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계속해야 한다. 1993년입니다. 스웨덴의 심리학자입니다. 안데르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경영학의 구루라고 말하는 말콤 글래드웰이 이것을 오히려 더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어느 한 분야를 뚫어버린 사람들은요 1만 시간을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최고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더라.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 몇 번 읽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나도 한번 이번에 기도해볼까, 그 기도를 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녹록지 않거든요. 몸도 피곤하고 기도가 이게 버릇 안 된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하고는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응답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걸 일컬어서 발작적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발작적 기도. 했다가 그냥 다시 안 했다가 응답 얻기 힘들어요. 여러분,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아무리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히고 벼이삭이 연글 때까지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최선의 때 최선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아니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이제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기간이 필요한 거죠. 아니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 내 원하는 방법 따라 뚝딱 와야 돼.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거죠. 부리는 겁니다. 제가요 40일 특밤이 끝났습니다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40일은 채웠는데 이 40일 특밤이라고 하는 한 모멘텀이 딱 끝난 이후로부터 기도줄을 놔버리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요 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끝이 있어서는 안 돼요. 끝이 있어서는. 기도는 계속돼야만 합니다. 계속적인 기도가 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충만한 타이밍이 딱 임하여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응답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이 기도를 멈춘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아주 크리티컬한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결사적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부흥이 막 불처럼 임했던 그러한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부흥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을 맛보고 나서 이제는 됐다, 기도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은 참 어렵지만 이게 식어버리는 것은 또 금방입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탁 꺼져버리면서 차가워지고 썰렁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요 그 흘러간 옛 과거의 부흥만을 논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교회사의 이게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즉 21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열흘 기도했는데도 응답 없습니다. 15일 기도했는데도 응답 없고 20일 기도했는데도 응답 없어요. 응답이 안 오나 보다. 너무 힘들어. 국정을 내가 참여해서 돌보느라고 힘든데 이제는 그만하자.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계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천사에게 이거 가지고 가서 알려라. 그런데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임하는 그 상황 속에 사탄 마귀의 권세가 그 천사를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21일째 되는 전날까지 계속 공중에서 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결국에는 군대 장관 아닙니까? 강력한 이 천사의 군대 장관이 그 천사를 도왔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결국에는 천사가 응답을 다니엘에게 계시로 전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지금 그런 양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회성 발작적 기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러나 여기에 자꾸 우리가 습관화되면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부정적 믿음이 이게 쌓여갑니다. 기도나 해도 안 돼. 이게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자, 골로새서 4장 2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요즘에 국방부에서 군대 불침번을 CCTV로 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일 때문에 설왕설래가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효율성과 편리성 측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걱정도 있습니다. 이거 전기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북에서 EMP탄 한 방이면 이거 전자 모든 시스템이 다 먹통이 돼버리는데 이거 그러면 어떡하나. 또는 영화에서 보듯이 해킹을 받아가지고 정말 멀쩡한 화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건 조작된 화면이고 뒤에서는 막 무슨 일이 막 일어나고 있다. 그럼 어떡하나. 어쨌든 여러분, 군대는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탄 마귀의 계속적인 공격 앞에 있습니다. 전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이 기도, 마귀와의 이 싸움 속에 우리는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keeping alert, 깨어있으라, 이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불침번을 서라, 잠들지 말아라, 보고 체계를 확실히 하라,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모든 동태를 살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편한 거 좋아하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우리입니다. 기도,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러나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새벽이면 새벽이든, 어떤 분은 낮이면 낮이든, 또 저녁이면 저녁이든 늘 기도하면서 영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keeping alert,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밤에, 때로는 철야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분은 기도를 최선 다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늘 충만하셨고, 사탄 마귀를 격파해버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허점투성인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그렇죠. 전쟁은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상대방이 최첨단의 신무기를 개발했다든지 상대 병력이 우리의 2배, 3배가 되면 이건 패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경계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눈 뜨고 잠 안 자고 잘 지켜보면 되는 거지만
그냥 방만해지고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잠에 그냥 굴복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대가 몰살당하고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경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마귀에게 패배하면 이거 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경기에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여러분 우리 막 속 터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역사상 가장 최고의 멤버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략 전술이 잘못돼가지고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훌륭한 선수를 집어넣질 못해가지고 사기가 저하고 점수를 잃고, 그러니 완전히 그냥 이리저리 헷갈리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 하늘문을 여는 열쇠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응답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자유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전략과 전술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 큰 실책을 범하는 것이고 누려야 할 마땅한 승리를 빼앗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여러분은 뭐가 보물 1호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저 나름의 보물 1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기도 망토입니다. 기도 망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모습 그대로예요. 물론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저기 두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60년 전에 만들어진 기도 망토, 저희 할아버지가 만드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망토를 뒤집어 쓰고 오랜 세월 기도했고, 그걸 아버님이 물려받으셔서 역시 오랜 세월 저것으로 기도하셨고, 저에게 물려주셔서 제가 또 이미 15년 이상 저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아들한테 누군가에게 물려줄 겁니다. 저 망토를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아, 할아버님이 저 망토를 뒤집어 쓰고 승리하셨지, 아버님이 저 망토를 뒤집어 쓰고 승리하셨지, 나도 저 망토 뒤집어 쓰고 기도하며 승리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 망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저거를 이렇게 갑옷처럼 보물처럼 그냥 걸어만 놓는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도 망토 자체가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 망토와는 결코 비교도 할 수 없는 주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크리소스톰의 말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불의 세력을 정복하였으며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고, 무질서를 평온으로 이끌었고 전쟁을 그치게 했다. 또 폭풍우를 일으킨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죽음이 쇠사슬을 끊어버렸으며 하늘의 문을 넓혔고 질병을 고쳤으며 사기꾼을 몰아내었다. 도성들을 멸망에서 보존시켰으며 태양을 머물게 하였고 벼락의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갑옷이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보배이며 결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기도 하고 구름에 가리지 않는 하늘이며 폭풍에 의해서도 파문이 일어나지 않는 하늘이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축복의 뿌리요 샘이요 근원이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있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기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좀 빠르게.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40일 끝났지만 그 기도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꾸준한 기도, 계속적인 기도, 그리고 감사하면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 있는 기도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이번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줄 붙잡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 맛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하늘에 그 열쇠를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그 열쇠를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시며 내가 늘 부르짖는 그 소리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성의 만사수의 특법을 통하여 하루도 근력을 기도를 통하여 항상 기한을 통하여 오늘 또한 귀한 기도의 자리로 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의 열정, 그 기도의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감동적인 기도의 생활과 우리에게 있던 주님을 찾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과 주님의 바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통하며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믿음과 사랑을 발견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통하며 주님을 알자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주 앞에 기도의 제물로 아버지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 앞에 감사드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기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에 이미 쥐어주신 이 열쇠 우리 썩혀두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기쁨 속에 누리며 하나님의 내게 행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